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7, 8월이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죠. 장마가 시작됐다고 해요. 비도 조금씩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마에 그리고 여름 더위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 8월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죠? 휴가요. 네, 휴가도 떠오르고 저 성경학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수련회랑 성경학교 여름 사역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유아 사무엘을 시작으로 오늘 태아 영화부도 하고요. 다음 주가 되면 어린 사무엘, 그 다음 주에는 유년 요셉, 그리고 싱크 청년부, 그 다음 주에는 소년 요셉이 제주도에서 성경학교를 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는 중등 다윗과 고등 다윗이 각각 외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8월 8일에 동안클럽 시니어 여름 성경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언제가 마지막 수련회셨나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마지막 수련회, 말씀 사경에 빼고 잠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가는 거 빼고 이제 함께 먹고 함께 같이 공동체성을 누리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울고 춤추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또 함께 자는 그런 수련회,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10년 전? 네.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희 교회가 정교인 수련회 한 적 없죠. 네, 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숙소를 잡기도 어렵고 집회 장소를 잡기도 어려워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하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휴가를 반납하시고? 네. 제가 교육부 수련회를 이제 같이 정리하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는 작년 수련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만의 상상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전국적으로도 없어요. 요즘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든지 작년 수련회를 한다든지 하는 교회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정말 좋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수련회만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했던 마지막 수련회를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평신도나 아니면 이제 일원으로서 수련회를 참여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저도 한참 된 것 같아요.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함께 보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련회를 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그렸던 그 수련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수련회로 초청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유사한 장면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유사한 내용들, 그 비슷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5천 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학자들은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 그리고 노인들 인원수로 세지 않는 사람들까지 대략 계산하면 2만 명 정도가 몰려서 예수님께 왔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편하게 배 타고 이제 건너오셨는데 사람들은 호수를 돌아서 갈릴리 오늘 이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를 돌아서 걸어왔기 때문에 짧게는 8km에서 길게는 20km 정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라고 합니다. 성인이 빨리 걸으면 2시간, 아이들을 데리고 여성을 데리고 걷기 불편한 사람들을 데리고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데리고 갔으니까 대략 4시간에서 5시간을 걸어서 예수님 보려고 막 간 거예요. 이들은 짧게는 예수님과 한 반나절 정도, 길게는 하루 조금 못되게를 지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길지는 않지만 하루 정도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배가 고프고 굶주려 하고 기진한 것을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먹이시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다 끝내시고 다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히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가 기록된 배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병이어를 기록할 때 오병이어를 기록할 때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죽은 장면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의 오병이어 사건이었다면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마치 다른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시기가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선지자로서의 교체, 민족적 지도자로서의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는 그냥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에 대하여서 다른 복음서에는 밝히지 않는데 요한복음만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예수님께로 가면 무언가 좋은 것이 있고 무언가 얻는 것이 있고 무언가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련회가 혹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찾아오고 하는 이 예배가 마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과 같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예수님께로 가면 병이 고쳐질 것 같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고민했던 순간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만 같은 기대감으로 혹시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와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예수님께로 왜 가까이 와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본인으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밝히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아이들을 초대할 때 수련회 가면 뭐가 있어? 수련회 가면 뭐가 좋아? 수련회 가면 네가 얻는 것이 있고 수련회 가면 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청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아들로서 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그 수련회에 그 성경학교에 예수님이 초청하신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예배를 초청하면서 은혜 받으시라고 나오셨죠. 예배 은혜 받는 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은혜를 받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배치가 달랐다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배치도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인 행보를 하시는 것.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 막 환영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건을 중심에 둡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다시 바다를 건너가세요. 조용히 기도한 후에 다시 바다를 건너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느 한 무리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먹이신 사건의 연장선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은 떡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성찬식의 예표가 되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장면이 없습니다. 대신에 오병이어에서 이 성찬식에서 이야기한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떡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얘기는 성찬이 아니라 오병이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건 나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는 독특하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여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야기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바꿔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학생들에게 수련회비를 걷어도 2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하려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걷고 회비를 걷어도 우리한테는 돈이 부족하고 장소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 운영하는 재정이 부족하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 때 가르치는 것이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언가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수련회, 여러분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성경학교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이 무언가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일하신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면 무엇이든지 일어난다 였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 오병이어 설교를 들으면 작은 것을 드리면 크게 만드셔가지고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작은 아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작은 아이가 헌신을 드리면 그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작은 헌신을 드리지 않으면, 작은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처럼 들리잖아요. 작은 헌신과 예물, 작은 정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실 거다라고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쫓아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떡이다. 내가 먹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모든 역사와 행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없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사실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작은 헌신과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먹이고 입히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고등학교 때 수련회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영광 되니까 안 보내도 된다. 너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럼 청년부 되면 더 자유롭게 수련회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간 아이들을 잘 못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돈을 조금 벌면 교회도 짓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시간도 내고 정성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아직 주님께 드릴 헌신과 주님께 드릴 이 작은 오병이어가 제게 없어서 오병이어 정도 벌어놓고 주님 섬기게 했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어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것이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떡이시고 그 자체로 생수이시고 그 자체로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자체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스스로가 떡이고 스스로가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수련회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수련회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다 뒤로 하고 그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모이던 때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 어떤 분은 20년 전에 그런 수련회를 경험하고 그런 수련회를 하고선 이제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인생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그 어떤 변화가 없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전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분이 이미 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미 우리에게 충족하도록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더 낫게 하고 우리의 재정을 더 낫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더 낫게 하지 않아도 이미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그런 우리의 인생의 수련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쇼츠에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일이 너무 많아져서 망했다. 그 일이 하나님에게 보상으로 비춰져서 망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 하루를 온종일 드리는 것 같아도 주님, 제가 이 헌신을 드렸으니 이제 내게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작은 헌신을 드렸으니 더 큰 오병이어의 역사를 내 인생에서 펼쳐내 주십시오라고 보상하는 마음이 생겨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를 갖추지 않아도 여러분의 손에 작은 헌신 없어도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상 공동체 알아서 먹이고 알아서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말씀상 공동체가 재정으로 어렵고 말씀상 공동체가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고 말씀상 공동체가 조금은 쇠퇴하고 쇠락한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헌신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봉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과 예수님 하나다, 하나로 족하다는 고백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있으시지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의 족하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내고 가실 분? 네. 그런 수련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교회에서 해주면 나 참여하겠다. 수련회 교회에서 뭔가 뭐 갖춰주고 숙소도 장비해주고 뭐 강사도 유명한 강사 말씀 좋게 전하시는 강사 하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수련회를 계획해 보십시오. 이번 휴가에 여러분 하루 정도 시간 내서 기도원 다녀오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수련회 계획 짜듯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획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표, 여러분만의 수련회를 계획하시면 안 됩니까? 저희 교회 4층에 이제 그 개인 기도실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그냥 문 열어달라고 해서 하루 종일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수련회를 안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련회에 갈급하지 않아서 우리만의 수련회를 안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에 말씀상 공동체의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이 수련회가 모든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련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저 예수님 한 분만 높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될 것처럼 기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했던 그 수련회 있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말씀상 공동체에 오늘 오병이어와 같은 예수님의 수련회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